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갑자기 한 20년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낸 애완견, 반려견이죠. 이렇게 구름다리를 건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못 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갑자기 일정이 늦어서 못 오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못 오면은 가장 힘든 분은 하나님이시겠지만, 그한 다음 주으로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맛있게 밥을 나누려고 이렇게 특별한 요리 콩나물 비빔밥을 준비하신 분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집에서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것만큼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떡집, 밥집입니다. 밥집에 밥이 없는 줄 알고 나갔어요. 그래서 따뜻한 밥을 그렇게 해놨는데 안 와. 그러면 진짜 속이 타고 애가 탑니다. 그곳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 룻기가 그것이었어요. 베들레헴 밥집을 떠난 이야기. 오늘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은 특별한 곳이기도 하죠. 생명의 떡, 진짜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안타깝지만 나머지 못 오시는 분들까지 맛있게 잡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밥집을 떠나갔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막 초청했어요. 늦게라도 와서 먹어라. 저보고 전화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했죠. 늦게라도 와서 드시라고. 오늘 누가 집사님 좋아하시는 콩나물밥이다. 그랬더니 답이 돌아왔어요. 많이 드세요. 못 온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끼리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와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갔다 돌아와야 될 때가 있어요. 떠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오늘 보면은 실패, 그리고 병들어서, 그리고 지쳐 낙심해서 또 모든 걸 잃고 돌아올 때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 나오미의 삶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자존심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데서 말이 나올까요? 말도 안 나오죠. 눈물만 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렇습니다. 모압 땅으로 베들레헴 떡집, 밥집을 떠나서 갈 때는 그때는 있어서 갔겠죠. 풍족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뭣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자. 그런 기대와 소망 부풀어서 갔겠죠. 또 있어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었겠죠. 기대가. 신앙을 일단 제쳐놓고라도 엘리멜렉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남편 없고 아들들 없고 이방 여인 며느리 한 명이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건 나오미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전혀 없으면 몰라요. 있어.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죠.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오늘 읽은 본문 이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21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어디에서 원인이 시작됐는지, 이 무너진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밥집, 떡집의 이야기. 그러나 그 인생 돌아오기 전까지 뭐래요?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 하라 합니다. 나는 쓰디 쓴 인생이다. 보니까는 15절에 그가 뭐래요? 절망, 그래서 떠나감을 경험합니다. 누가요? 며느리 오르바가 떠나갑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보십시오. 오르바 며느리가 두 명,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오르바는 단순히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말을 꼭 집어서 하느냐. 15절 룻 너도 가 이제 너 오르바처럼 가. 그런데 그 중간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표현이 있는지 알죠? 신앙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당연히 룻도 붙잡고 나오미가 며느리 오르바도 붙잡고 싶겠지요. 그러나 신앙 떠나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 안 맞으면은 진짜로 힘들어요.
그리고 뭐 신앙 아니더라도 지금 보면 나오미가 저들에게 밥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해요. 왜요? 마음은 안 그렇겠죠. 룻, 너는 있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속마음일 수 있죠. 오르반은 갔는데 너만은 가지 말아라. 속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잖아요. 너도 신앙이 아니면 넌 나랑 못 산다. 너도 너가 믿는 신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요. 왜요? 난 절망이에요. 나오미가 지금 절망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지만 욥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와서 10명의 자식이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에게 모든 질병이 왔을 때 말할 수 없어서 대꾸를 변명을 할 수 없어요. 함께 울어줬던 일주일간 울어줬던 친구들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해서 이런 고난은 너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겠느냐.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얼마나 욥이 괴로웠을까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칭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죠. 그냥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자신의 중재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그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빨리 응답하시지 않는 게 신앙인 가운데 가장 힘듭니다. 다윗이 잘했지만 다윗이 범죄했어요. 다시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거였어요. 51편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게.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을 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응답해 주시죠. 예, 막 함께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막 기쁜 일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는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계속 힘들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해요. 힘이 빠지죠. 그럴 때는 사람 붙잡을 수 없어요. 알죠? 인생의 말에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안 돼. 우리 그 얘기 어디서 한나가 자기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는 남편의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소원받고 그것을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게 또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룻이 오늘 그 여인을 시어머니를 안 떠나죠. 뭐라고 하니까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8절엔 굳게 결심함이라고 나와 있고 1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단순히 불쌍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전에는 제가 이거 한번 뭐라 그럴까 잊지 말고 이거 모함 여인이 외국 여인이니까 잊지 말고 기억해서 모함 여인처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어요. 내가 어쭈구리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진짜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감정이 그냥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신앙을 얘기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 될 걸 알면서도 목숨을 건 고백, 거기에 신앙, 이게 진짜 헌신이죠. 우리가 감정적 얘기는 가끔 예배 때 은혜 받거나 막 기도하다가 부흥회 가거나 수련회 가면 특히 그래요. 그거하고 어떤 선교 대회 이런 데 가면은 막 고백하고 결단하고 자기가 헌신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더라고. 대부분 오래 못 가요. 한 주, 두 주는 버텨. 그러다 다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교회 늦고 안 나오고 막 이래.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 신앙 결단 이후에 내 헌신과 진짜 여기처럼 피땀이 떨어지는 대가가 따르더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진짜 결단, 내가 죽겠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는. 감정은 사실은 식어요. 알죠? 감정은 시들어요. 근데 의지적 결단, 지정의적 결단, 지정의적 회개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굳게 결심함, 마음 먹음이라고 합니다. 진짜 헌신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죠. 의지.
그리고 지정의적, 지적, 정서적, 의지적 결단.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거죠. 세상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뭐야? 더 귀하다는 믿음에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시죠? 맞아요. 계속해서 아니야 하죠. 근데 불쌍한다고 이거 될까요? 아니죠. 이미 룻도 많은 유혹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결단한 건 대단하죠. 그렇게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당장 뭐 룻은 곁에 있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망해서 왔네 그럴 것 같다는 거야. 아유, 속상하겠다. 우리끼리만 얘기해요. 그건 1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가 나오미냐. 얘가 나오미네. 얘가 나오미야. 나오미가 뭐예요? 기쁨.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기쁨이란 말이 안 나오죠. 갈 때는 뭐예요? 막 생기 발랄하고 막 내가 더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올 거다 뭐 그렇게 했죠. 사람들이 10년이 지났어요. 얼굴이 일단 노화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행색이 뭐예요? 남편이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초라하게 와요. 와, 이거 어떨까요? 모습이 보이죠? 우리의 모습도 딱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좋은 일이 있었나 봐가 느껴지고 이분 뭐야? 나한테 시험 들었나? 내가 기도해 줘야지. 이런 얼굴들이 이제 교제하면서 느껴지는 이유가 나타나거든요. 이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구나. 아이고, 이분은 정말 말씀과 기도가 오늘도 충만하구나. 이 느껴지거든요. 고단한 평온한 인생, 빛이 나는 인생 삶이 사실 우리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척하는 것도 느껴요. 척하는 것도. 제일 힘든 게 척입니다. 그죠?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한 척. 신앙 없는데 신앙 있는 척. 금방 걸리거든요. 무너져요. 쓰러져요. 그러니까 말투 분위기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보면 느껴지고 고단한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나면 뭐가 힘들었는지 딱 그냥 느껴지고 우리는 또 영적으로 느껴진다고도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10년 후죠. 1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더 온화한 모습에 더 빛나는 모습에 더 성령 충만한 모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선택이 결단이 오늘 그 모습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빛나게 될 줄 믿는데 이 19절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안녕 나 나오미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나 기쁨이라고 불렀니? 나 기쁨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쁘지 않아요. 그때는 그 이름이 들려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에 뭐래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래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행색이 기쁨이 아니죠. 난 마라야. 마라는 쓴물이었죠. 네, 쓴물이에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현실 속에서 사실상 너무나 체감을 했겠죠. 하나님 이거는 결과적이 내가 선택한 거 나름대로 우리가 그럴 때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안 돼.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부딪히면 하나님에게 나가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에게 나가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부딪히다 세상 사람들이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다 부딪히고 오는 게 좀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면 다행이죠. 와서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거군요.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말하는 게 솔직한 거겠죠. 부정하는 거 아니라 현실 속에 느끼는 솔직함을 던져요.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하는 게 아까 말하는 속이는 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척, 밝은 척. 그런데 속을 보면은 그게 막 보일 때가 있어. 이 참 공동체가 위로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겠죠. 모두가 이렇게 저들 때문에 소란했다. 얘기가 많았다 그랬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줘야 되는 거죠. 힘든 고난 앞에서 그냥 웃기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어렵거든요. 안 그래요? 어려워. 힘들면 울어야죠.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 나 오늘 힘들었다.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뭐 10단 10단 보면 한 5단 콤보 정도를 맞았어요. 5단 콤보.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알았다. 그리고 뭐 해서 그 신발이 하나 샀는데 그 불량이어가지고 바꿨더니 쓸데없는 잔소리를 너무 많이 들은 거야. 제가 환불하려고 산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래서 막 콤보만 듣더라고요. 막 맞고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그랬죠. 솔직함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야죠. 그죠? 맞아요. 그냥 우리도 주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면 그냥 솔직하게 나 오늘 좀 힘들다 기도해 줘라. 이게 진짜 솔직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쓰라리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왔나는 믿음의 끈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21절에 어디서 시작되었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됐죠. 여기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롯기가 아닌가 롯기죠. 롯기. 로또죠. 로또. 보십시오. 그러면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진짜 롯은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너 갈 때 가라 그랬더니 삼촌 아브라함을 등지고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 화려한 땅을 선택해서 가버려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성경에 로또 이야기 나온다고 했잖아요. 로또 따라가니라.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좋은 쪽 택했지만 믿음으로 택할 때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 위로줘요. 야, 너 다 봐라. 다 네 땅. 네가 밟는다. 네 땅이다. 다 너와 함께 하겠다. 동남북서 다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오미는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는 걸 몰라. 자, 베들레헴 다시 떡집 22절 마지막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게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그냥 당장 먹을 식량이 있다고 하면 보리 추수로 시작됐고 여기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떡집에 다시 왔구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요 여기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어요. 한 끼를 넘어선 모든 민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오병이어 봤죠? 먹고도 남을 만큼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민족 구원. 오늘 우리도 사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절대 안 늦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할 때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이야기, 먼 오래전 이야기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우리가 그 탄 음식 먹으면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고기 탄 거나 이런 걸 딱 먹으면 1급 발암물질은 이거를 딱 먹어서 닿는 식도, 점막, 위막에 부딪히면 다 암이 발생한대요. 근데 우리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면역력이 높고 건강할 때는 암이 안 걸린대요. 무슨 말이냐? 이미 공기 중에는 우리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암 안 걸리고 싶다 걱정되면 그 항균 무균실 신생아실이죠.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복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곳곳에 암들이 있고 먹는데 건강하면 안 걸리고 안 건강하면 비로소 그게 암으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 안 받지 않겠다.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나도 안 아프고 내가 치료도 한다는 마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절 16장에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앞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에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면역 항체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미 그러니까 우리에게 쓴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 잘 될 거라고 해서 인생 써져서 왔어요. 마라가 됐습니다. 이미 발암물질이 충만해요. 어디 가든 발암물질이 있어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생각도 못했던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하기도 하고 별의 별 병균, 세균, 질병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우리는 뭐 하고 살았냐. 그런데 내가 안 죽은 이유가 뭘까?
안 죽은 이유가. 오늘 보니까 절망 속에서도 숨겨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눈물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명의 떡이 전달되는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수없이 깔려있는 그 쓴물들,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체험의 때구나라는 겁니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 알죠. 이게 남북전쟁 때 링컨의 시계 안에 쓰여져 있던 말이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쓴 날 반드시 있어요. 쓰디 있어요. 짠 날, 단 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날로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았어요. 이제 그죠? 하나님이 일하실 일만 남았어요. 누구나 맛보는 인생의 쓴맛이 있지만 그러나 마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마라가 다시 나오미가 되는, 나오미 품에, 이제 보십시오. 그가 룻이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아들을 누가 안아요? 나오미가 안아요. 그렇게 사장은 끝날 겁니다. 가장 달콤한 다윗 가문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길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믿으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모든 암덩어리, 쓴덩어리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84장입니다.